1919년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전국으로 퍼져나간 3.1운동. 일제의 침탈과 폭정에 대항해 한민족의 기계와 용기를 전 세계에 알린 민족사의 중심적 사건이었다. 우리나라는 획기적인 전기가 일어났고 또 독립에도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는 주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 책임성을 다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돼 3.1운동을 이끈 만큼 한국교회 안에서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고자 매해 갱신운동과 예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3.1운동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당시의 기독교학교의 교사들과 기독교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분연히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의 신호탄이 됐던 3.1운동. 이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3.1운동의 정신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지혜롭게 계승할 수 있는 방법과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올해로 3.1운동이 103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가 중심이 되던 만큼 한국교회 안에서는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자는 갱신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역사 속에 담긴 3.1운동의 기독교 정신과 역사적 의식을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롭게 전해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3.1운동에 담긴 기독교 정신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이를 지혜롭게 계승할 수 있는 방법과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이신 정성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사 연구소 소장이자 총신대 명예교수이신 박용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의 성백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1운동은 일제 침탈에 대항해 한민족의 용기를 온 천하에 떨친 민족사의 중심적 사건으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후손 대대로 이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역사신학자이신 박용규 교수님께서 3.1운동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심으로 이야기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05년 을사 늑약이 체결되고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가 있었고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탄이 있었고 그리고 1911년 백오인 사건이 계속돼서 이어져 왔습니다. 일제는 무력 통치가 계속된 상황에서 여기 독립선언서가 제가 사본을 가지고 왔는데 오동원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이 선언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1919년 3월 1일 온 민족이 연령과 성별과 지역과 신분과 종교를 초월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 독립 만세 함성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비폭력 민족 운동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독립선언서 사본인가요, 이게요? 예. 이걸 한번 좀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오등은 자의 잘 나오나요? 예. 민족 대표 33인의 명단이 쭉 나와 있네요. 멋있습니다. 예. 중요한 아주 역사적인 사료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교회 역시 3.1운동에 담긴 정신과 역사적 의식을 기억하고자 매해 이를 기념하는 연합 행사와 신학적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요. 자, 한국 교회가 특별히 3.1운동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백걸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운동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족사적으로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세계사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민족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가 끝나고 그러니까 주권이 왕권에서 민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민권의 세계를 연 그게 바로 3.1운동인 거죠. 우리 민족사적으로는. 그다음에 세계사적으로는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전쟁의 역사로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쟁의 역사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 아시죠? 진짜 처절하고 비참한 어떤 그 참혹한 인류의 우리의 인간들의 어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비극의 역사고 제약의 역사인데 그 세계 1차 대전의 죽음과 그 전쟁의 그 역사를 넘어서서 어떤 평화와 생명의 그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야 되는 그 세계를 열어낸 것이 바로 3.1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까지죠. 18년이고 19년이 이제 예, 그렇죠. 3.1운동. 바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 19년에.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2차 대전이 또 일어나잖아요. 38년, 39년 다 일제하고 관련이 되죠. 2차 대전도 사실은 1차 대전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고 더 확대된 건데 그 가운데서 전 인류를 향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그 아름다운 평화의 꽃을 피웠다는 거는 저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하여튼 그 진짜 놀랍고 놀라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3월에 되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민족사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그렇죠. 있는 사건이다. 네네. 예, 지난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100주년이 갖고 있는 의미와 평가 그리고 100주년 이후에 과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게 되는데요. 먼저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 준비위원장이셨던 정선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 이제 수립됩니다. 그러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이 우리 헌법 9번 개정되는 가운데 3.1운동에 대한 것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힘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또 우리 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대한민국 국호를 만들어낸 배경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정신사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세계에 처음으로 정신사적으로 영향을 미친 운동이었는데 우드로 윌슨이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월에 바로 파리 광화 조약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쳐서 그 영향을 받아서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3월 1일로 이어졌는데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오사운동이 그 후에 일어났고 오사운동.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의 무저항 운동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우리 바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던 3.1운동을 본받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세계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도의 시성이라고 말했던 타골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동방의 등불이라고 우리나라를 예찬했지요. 그것이 바로 정신사적으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그 일제의 속국이었던 우리 한국이
이렇게 떨쳐 일어나는 정신사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특히 기독교적인 의미는 당시 기독교가 1884년 알렌이 들어오면서 시작됐다고 기점을 보통 말하잖아요. 예, 교수님 그 1884 맞죠? 년. 예, 한국사에. 예. 그런데 그 35년밖에 되지 않은 이제 기독교가 1.2% 정도, 2,700만 인구의 한 20만 명의 기독교인, 그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3.1운동을 주도했다. 대표자 33인 중에 16명이었다. 그다음에 감옥에 간 숫자의 뭐 60%, 뭐 이런 숫자들. 교회가 47곳 불탔습니다. 예, 그럼, 3.1운동을 통해서. 예, 학교는 2곳, 민가가 한 400채. 예, 그랬는데 절대적인 피해가 이제 교회에 있었다는 것. 이게 주도가 교회가 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승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3.1절에 아주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3.1 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자녀 세대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다 본격적으로 3.1 운동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한번 박용규 교수님께서 이어서 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빼놓고 우리가 3.1 운동을 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그 16명을 분포적으로 보면 그 9명이 참 감리교고 그리고 7명이 장로교였습니다. 그래서 또 참 감리교도 우리가 6명이 북감리교, 3명이 남감리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운동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일어난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평남, 평양, 그리고 진남포, 원산, 개성, 안주, 정주, 선촌, 의주 이런 지역이 1차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지역들이 다 기독교가 왕성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33인의 서명자 중에 감리교 목회자가 6명이고 그리고 장로교 목회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까지 합친다면 3명이니까 전체 13명이나 되는 교역자가 16명 중에서 13명이 교역자였네요. 교역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들은 각 교단의 이 교회를 대표하는 지명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또 전국의 목회자가 또 중심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참 이 선교사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렸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를 빼놓고 3.1 운동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의 역할이 굉장히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3.1 운동이 가지는 어떤 현대적인 의미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정성진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감리교 장로교가 대표적인 우리 이제 최초의 선교사 아닙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로 인한 근데 두 교파가 하나가 돼서 연합했다는 문제 그 다음에 목사님 10분 전도사님 3분 그리고 장로님 2분 집사님 1분 해서 16분이 대표더라고요. 평신도 대표들까지도 다 이렇게 함께 망라되는 그야말로 연합하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세계의 조선의 독립 의지와 정당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평화 만세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게 약해 보이지만은 이것이 아주 강한 거죠. 그리고 이 물결이 얼마나 번져갔느냐 하면 4개월간 1542회의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700만 정도라고 그때 인구를 추산하는데 200만
2만 3천 명 정도가 만세운동 시위에 동참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구의 한 15%인데 어린아이, 노인, 부녀자 빼놓으면 엄청난 인구가 여기 만세운동에 동참했다고 하는 거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거기에 이제 7,500명이 사망했고 16,0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고 감옥에 5만 2천 명 정도가 수감됐는데 그 이제 종교별로 기록한 걸 보니까 기독교인이 3,373명, 천도교인이 2,281명, 유교가 346명, 불교가 220명, 천주교인이 55명으로 일본 경찰 조사에 의한 것이 지금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요거 감옥에 수감된 감옥에, 사람들. 수감된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예.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교회가 만세 시위 운동을 벌였는가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교회들이 기억하고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투옥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3.1운동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성백걸 교수님도 한번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제가 이걸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은 그 현순 목사님, 손정도 물론 이분들은 그 민족 대표 33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상해 가서 임시정부를 이제 그 준비를 한 이런 분들인데 현순 목사님이 직접 하신 그 자료 자기 증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제 그 삼엄한 시기에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말씀하신 교회 조직들을 통해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을 통해서 당신이 뭐를 한 거냐 교육을 했다는 거죠. 교육 운동을 한 거고 그리고 그거는 보급 운동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리고 그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평화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일제 그 삼엄한 그 한반도 그 지배 그 체제에서 교회 조직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평화의 물결을 그 시대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누가 뭐래도 우리 시대의 과제는 저는 남북의 화해, 평화, 통일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세계를 열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인간성 상실이라든가 우리가 처절하게 겪고 있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그 뿌리내린 그리고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이런 생명의 정신, 평화의 정신, 평화의 물결 이게 지금도 100여 년이 넘게 103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물결을 타고서 말씀하셨듯이 세계로 또 이렇게 흘러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뭐 25년 됐다 그랬나요? 복음이 들어온 지 25년? 35년, 35년 된 상태고 뭐 1.2% 정도 2.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당시 이제 민족의 고난을 함께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교회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현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아래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3.1운동의 민족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특별하다고 여겨집니다. 독립운동에 힘쓴 기독교인들을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은규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 예, 그리고 기독교도 감리교와 장로교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 예, 이것은 한국 교회가 참 이 땅에 민족사적으로 좀 가장 중요한 선물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기독교가 사회와 민족에 대한 책임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본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사건이 제가 볼 때는 3.1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상황에서 이 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가장 훌륭한 샘플이 있다면 저는 3.1 운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결코 실패한 게 아니라 3.1 운동 이후에 조만식이나 김동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사회 계몽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도 3.1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참 이 민족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3.1 운동이 끝난 이후에 해마다 3.1 운동을 온 교파를 초월해서 기념 예배를 드렸던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3.1 운동이 이 땅에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는 종교를 초월한 하나됨,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 사회적 민족적 책임의 구현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독립운동에 힘쓴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백걸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우리 신석구 목사님 아시죠? 예. 아까 맡은 33일 대표죠. 한분이군요. 예. 이제 그분 자기 자서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한테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냐? 감옥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서대문 감옥에 들어있을 때 너무너무 하여튼 기뻤고 신앙의 어떤 참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항상 주님이 옆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옆에 이렇게 계신 것 같고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뭐냐면은 내가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하고 독립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한 게 아니다. 독립의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독립의 그 정신이 뭐 남도 아니고 내 자식들한테만 내려가도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런 정신, 신앙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생명의 불꽃을 그분들이 품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일제 억압이라는가, 뭐 불의한 거죠, 그죠? 불의한 세상의 지배 이런 거를 이제 뚫고 나온 거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하나같이 원수 사랑을 얘기해요. 원수 사랑. 그러니까 일본을 놀라운 건데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한 저는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홍익인간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우리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 그걸 사랑해. 그걸 껴안아. 그러면서도 거기에다 저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불의한 거니까 인간적으로 인류의 어떤 그 도리 아니니까 삶의 길이 아니니까 이런 거를 우리 현대인들이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 우리가 살아가야지. 일본하고 일본 사람이 싸우고 살아야 하는 되니까. 그 행동에 대한 거는 바로 성경 그거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죠. 놀라운 겁니다.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요새 선거 전국에서 회개해야 돼요. 비록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항하지만 그거에 그들에 대해서는 대한 뭐 그건 미움은 제약스러운 어떤 행동이니까. 예. 그러나 그걸 품어 안는 하여튼 너무너무 이렇게 다뤄 읽어보면은 야 이게 한국교회인데 이게 한국교회의 본질인데 한국기독교 본질인데 그거를 배우고 깨닫고 이러는 거죠. 예, 당시에는 뭐 여성의 활동이 많이 제한됐던 시기였을 것 같은데 민족의 독립을 위한 기독 여성들의 역할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성진 목사님 뭐 이제 나눠주시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예. 정말 유관순 빼놓고는 3.1 운동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정신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1902년 12월 16일 천안에서 태어나니까 1919년 3월 1일에는 만 19세 한 3개월 반이에요. 그러니까 16세예요. 16세. 예. 그런데 그 소녀가 이제 1916년에 선교사의
주선으로 이화 학당에 들어왔는데 그의 글이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 난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남긴 것이나 나이팅게일처럼 따뜻한 마음씨도 가져야지 그런 일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걸 봐서 벌써 이게 자기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교육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신앙이 민족 이런 애를 갖게 되고 인류 평화 잔다르크 나이팅게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좋은 정신이 심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3.1운동의 이화학당에서 5인 결사대에 들어갔다가 이제 구금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선교사들이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어린아이들인데 뭐 학생인데 이래가지고 강력 이제 항의해서 훈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학교는 수교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안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병천면인데 이걸 아우네 장터 아우네 그렇게 우리말로 하는데 4월 1일 날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그 17살 소녀가 그럼 마을 뒷산에서 이제 봉화불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평화 시위를 하게 되는데 총칼로 무력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항의하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어머니가 항의하다가 어머니도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19명이 순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주 감옥에 이제 유관순 누나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오빠를 만납니다. 오빠가 유우석인데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게 다 만세운동에 동참한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이죠.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이제 옮겨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옥중 만세운동을 또 주도해요. 뭐 이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속에서 이제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 9월 28일 순국하는데 그때의 나이가 이제 만 18세가 안 된 거예요. 석 달 모자라는 만 18세. 그 소녀가 그 정말 엄청난 고문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옥중에서도 만세를 끊이지 않았던 그 정신,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조국 사랑, 평화, 이러한 이제 조국 민족 통일 이 정신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갑성 아시죠? 예, 이갑성 그 이갑성 자료 거기 나오는 건데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감시를 피해가지고 그 촘촘한 감시를 그걸 누가 했느냐? 특히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남학상에 가면은 검문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학생이 가면은 그냥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엄한 시기에 이게 지금 우리가 연락하는 지금 아는 역할들을 여학생들이 그렇죠. 감당하군요. 그 터질 때까지 몰았다는 거잖아요. 그 연락을 한 게 이 여학생들, 여성들이죠. 그러니까 그 루트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아까 3.1운동 그 유관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병천, 그러니까 진천, 뭐 목천 뭐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그 연락을 누가 하냐면 그 자기 여성들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뭐랄까 한국의 여성들의 어떤 그 이거를 하여튼 저는 어떤 그 어리지만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들에게 꼭 우리가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어떤 3.1운동에 담긴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선교사들이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의 그 이력과 전기 책들을 보면 굉장히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아마 제 생각은 무디 운동의 그 영향들이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미국에 번져갔고 미국 운동.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데 엘리트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3.1 운동이 선교사들이 전했던 아주 순수한 복음과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민권, 평화, 이제 민주 이런 정신이 온전히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새겨진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공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33인의 우리가 이제 그 대표가 있지만 34인은 스코필드라는 박사를 칠 정도로 이분이 아주 엄청난 공을 세우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나중에 돌아오셔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하시고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히신 분인데 건국 훈장을 받으시고 지금 화성 지역에서 그분 뭐 기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이분 기독교가. 정말 전기를 보면 아주 대단한 분인데요. 카나다 장로교회 선교사고 이분이 수의학 박사더라고요. 수의학 교수로 와서 이제 서울대에서 세균학 뭐 이렇게 위생학 강의도 세브란스에서 하셨군요. 이런 걸 가르치셨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오셔서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16년에 오셔서 20년에 임기가 돼서 가는데 그 19년에 3.1 운동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부 보내고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군요. 뿐만 아니라 4월 15일에 일어난 제암리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18일 날 4월 18일 날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서 그것을 전부 만행을 조사해서 중국 상해에 있는 영자신문에 그것을 해서 보도 미국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미 장로교 신문에 해서 미 장로교가 알게 되고 놀라운 건 8월에 극동 선교사 대회가 일본 동경에서 있을 때 가서 800명의 선교사 앞에서 일제의 만행을 강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말해도 미국과 일본이 우호적이었던 국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미 선교사들을 타치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그 외교 관계를 딱 거부하면서 인류 대의에 정의를 내세워서 일본의 만행을 알린 이런 선교사들, 이 또 알버트 테일러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는 독립선언서를 입수해가지고 또 제암리 학살 사건 기사와 이런 걸 전부 알리게 되죠. 그래서 이분도 결국 48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힌 아주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남긴 정신도 한국 교회가 계승하고 선교 2위의 대국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계에 나아가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교 대국이기 때문에 3.1 운동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3.1 운동에 담긴 기독교 정신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박영규 교수님.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교육적인 배경을 보면 참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NYU를 졸업했고 거기에 카스, 리버럴 아츠 앤 사이언스 거기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아펜젤러 같은 경우 프랭클린 마셜 대학. 제가 이들 학교 가서 그 학적부를 조사해 보니까 철저한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 민주주의, 서구 사회의 이상을 한국에 심어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한국에 입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그리고 경신학당,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해가지고 한국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배출된 이들이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의 그 초안을 우리가 우리가 이 경우에 이 최남선 이분이 전택부 이분에게 들려준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의식적인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신자도 아니었으며 불교 신자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으며 당시의 애국 지사들은 대개가 기독교인들이었는 만큼 그들과 자주 상종하는 동안에 자연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나는 본래부터 자유 사상이 농후한 데다가 독립이니 자유니 평등이니 정의니 하는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고 보면 나의 사상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빼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아주 중요한 정신, 그것들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심어준 서구 민주주의의 이 사상의 바탕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런 영향력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이 젊은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 체남선의 경우에는 결국은 자유, 평등, 박애, 정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체남선도 시인하고 고백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3.1운동에 있어서 기독교 정신이 아주 근저에 뿌리에 두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 3.1운동의 이 기독교 정신을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롭게 계승하는 뭐 어떤 방법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런지 한번 이어서 저는 제가 볼 말씀해 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1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나라 사랑을 학교 교육에서 좀 구현하도록 하고, 또 목회자들도 설교나 또 이 목회 가운데 이 3.1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르게 좀 이 목회에서 인식시켜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목회자들의 역할이 그렇죠. 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뭐 가정 예배나 기회가 되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것들을 끊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1970년대에 대학생 시절에 기도원에 가면 이 젊은이들이 일주일 동안 혹은 3일 동안 길게는 열흘 동안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운동이 자연스럽게 나라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교단주의, 교파주의, 이 개교회주의가 강한 이때에 정말 학교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나 그리고 이 가정에서 정말 나라를 위한 이 끊임없는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에 옮긴다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 시간이 되나요? 짧게,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을 만나잖아요, 학교에서요. 저도 이제 백석대에서 한 학기에 한 400명 정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2004년부터 백석대에 있었는데, 한 2만 명도 넘는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이들한테 과연 우리 지금 이야기 나눈 이런 이 젊은이들한테 당신들한테 3.1운동이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제 질문 던지잖아요. 이거 같아요. 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처치맨, 소위 말하는 처치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를 우리 그러니까 아까 35년 역사 그런 걸 한 것 같아. 그리고 좀 이 역사는 사실은 서학 알죠? 서학 천주교. 그다음에 서학 때문에 사실 동학이 또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서학, 동학,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3.1운동이라는 큰 어떤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기를 보고, 그다음에 젊은이들 지금 위축돼 있는데, 저는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전 물어봅니다. 저한테도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적어도 마무리를 해주시죠. 마무리할게요. 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얘기한 대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자기 그 가족까지 다 희생하면서, 아까 유관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이게 여러운 우리의 교회사고 우리 민족사인데 뭐가 지금 아쉽냐 이거지, 뭐가 부족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눅 뜨지 말고 예. 당신들이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지. 예. 초점 물론 그 평화고 생명이고 그다음에 자기 삶을 실현하는 거고 함께 협력하는 거고 협동하는 거고 인간성의 꽃을 피우는 거고 뭐 이런 거겠죠.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민족적 일치 운동이 3.1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계승해야 할지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위기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다음 세대들과 후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박은규 교수님. 저는 이렇게 위기일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에 충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경건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경건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각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예, 정성진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알아주시죠. 신앙에는 국경이 없으나 신앙인에게는 국경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민족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두 날개를 가지고 사회를 위해 조국을 위해 민족 통일을 위해 우리 기독교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정신 3.1운동 3.1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3.1운동 10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35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기독교가 소수밖에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민족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동참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사실 일제 강점기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배울 부분들, 또 반성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예,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3.1 운동에 담긴 기독교 정신을 기억하며 이를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롭게 계승할 수 있는 방법들과 한국 교회 역할까지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것은 기독교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려는 애국의 마음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금 되새긴 3.1 운동의 기독교 정신과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을 본받아 이 어려운 위기의 때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